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축복합니다. 정말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몸까지도 건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7절 말씀을 나눕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복이 있는가?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엘레에몬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어떡하나, 이런 동정심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 부흥에 오신 그 목사님께서 레미제라블에 대해서 조금 이 뮤지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셨습니다. 이 뮤지컬, 이 영화로 나온 것 제가 DVD를 구입해 놓고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작 이야기는 한국 소설에는 장발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런 내용이지요.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혼자가 된 누이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누이에게 7명의 자녀가 있는데 누이와 7명의 이 조카들까지 다 일해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부양하는 겁니다. 막 일을 하면서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날 일거리도 떨어지고 해서 참 힘들었는데 집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배고파하고 자기도 배고프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빵 하나를 훔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19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19년 산 다음에 나와서 이제 여간에 묵으려고 하는데 여간집 주인들이 잠을 안 재워주는 거예요. 밥도 안 파는 거예요. 다 쫓아보냅니다. 어떤 농부 가정은 자기를 받아줄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농부 가정은 총까지 들고 나와서 쫓아내는 겁니다. 너무 자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계단에 축 늘어 앉아 있는데 신부님, 밀리에르라는 신부님의 집으로 소개를 받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신부님 집에 갔어요. 신부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신부님이 맞아주는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집으로 영접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밀리에르 신부님이 그냥 이 장발장 불쌍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다, 여기까지의 마음만 가졌다면 주님 말씀하신 긍휼이 아닙니다. 이분이 불쌍하다 생각하고 집으로 영접하고 식사와 또 잠자리를 제공한 이런 사람을 주님은 긍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자, 바로 복된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도 그 군중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대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아유 참 안 됐다, 누가 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저 사람하고 말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저 사람하고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이런 마음은 참 귀중합니다.
정말 불쌍한 것을 보고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차가운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 귀중한 겁니다. 그러나 아유 안 됐다, 누가 가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외면한다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정심 있는 사람이지요. 아유 어떻게 저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없는가, 누가 친구 되어줄 수 없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도와줄 때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저가 어려울 때, 저가 힘들 때, 저가 괴로움 당할 때에, 저가 재앙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도와줄 테니 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불쌍하지 않는데요, 저는 힘이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20대 같습니다, 저는 은행에 돈도 좀 있고 부동산도 좀 있습니다, 저는 권력과 명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은 이런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런 명예가 정말 소낙비처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오래가지 않다는 말이에요. 좋은 위치가 오래가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 이치고 나도 언젠가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치인 것이죠. 한때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도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로 그 가족들이 다 검찰 조사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치매기까지 있다고 제가 읽은 것 같습니다. 예.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였지만 여러분, 그분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편이 되어줄 수, 능력을 가지고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석기라는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으로 또 시끄럽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좀 명예를 누렸는데 그 높은 자리가 정말 이 사람은 소낙비같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유치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좋은 위치에 있을 때에, 아직 건강이 있을 때에, 아직 괜찮을 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도와줄 때에 하나님은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재앙당할 때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도 큰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늘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이 원로 목사님이신 이원상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한인 교회들 중에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실 때에 주로 수요일이면 금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온종일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기증한 분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여쭈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수요일마다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아서 온종일 기도하십니까? 무슨 기도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대답하십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종일 다른 기도하시지 않는데 온종일 엎드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목회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인품이 좋기로 유명해서 인품 보고 그 교회를 찾아간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잘 성장하고 이분은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었지만 선교하시면서 아주 존귀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게 재앙이 닥칠 때에, 여러분과 제게 혹시나 환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과 제게 혹시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가 어찌할까 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증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가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웃의 안타까움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니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다, 이런 분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내용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내용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힘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연약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짓밟는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이런 내용도 찾기가 그렇게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느끼고 또 불쌍함을 느끼고 도와주는 사람을 돕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잠언서 19장 17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빛을 줬구나, 내가 너에게 빛을 줬다,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빛을 줬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못 배운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가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너가 도왔으니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내가 너에게 부채가 있다, 내가 너의 선행을 기억하고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내용의 말씀도 하셨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오셔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그분 앞에 모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가난했을 때에, 내가 못 먹었을 때에, 내가 외로웠을 때에 너가 나를 돌보아 줬다 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대답하지요. 주님은 언제
나그네가 되셨는데 제가 우리 집으로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으셨는데 제가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르셨는데 제가 먹여드렸습니까? 언제 제가 옥에 갇힌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가 정말로, 내가 참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렇게 강조하여 너에게 대답하노니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다 하는 것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시하지 않습니다. 막대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섬기듯 섬기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잠언서 14장 21절 보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he who despises his neighbor, 이웃을 업신 여기는,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자, 이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무시하고 업신 여겼으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만든 창조물을 업신 여기느냐, 내게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내가 복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편 37편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끝나면 그만이에요. 아이들 아무리 지켜주고 싶어도 우리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 세상 준비하라고 그렇게 속 끓이면서 공부시키고 준비하라고 열심히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 다 두고 우리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늘 날아간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더라.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사람이 늘 평안하고 사람이 늘 괜찮고 높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재앙의 날이 올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억해 주셔서 건져주시는, 도와주시는,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재앙의 날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내어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의 말씀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눕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그 사람을 막대했다. 내 때가 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김없이 그대로 갚아주니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니?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아름답게 대하는 것, 이 생에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받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좀 도와주는 것, 이것이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은 이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집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누가 사업체 일으켜달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조금 우리의 마음을 틀면은 우리는 그 누구든지 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과 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집사님이 이 본인 집에 있는 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 집 개는 얼마나 사나운지 모릅니다. 조그만 녀석이 딩동 하면 만에서 왕왕왕왕 하는데 성격대로 하면 오면 팍 차면 탁 좋겠어요. 근데 그게 찾다가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막 사나워요. 어쩌다가 문을 먼저 열면은 그 집사님이 그게 잡아다가 막 어디 치운다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막 하는데 그렇게 싸나운 개는 제가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지금 11살이에요. 사람 나이로 하면은 77이라고 누가 제게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러니까 이 백내장이 왔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개를 보면 너무 불쌍하대요. 너무 불쌍해요. 안 보여가지고 헤매는 거 보면 너무 불쌍하대요. 이걸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은 수의사 말로는 매일 안약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개도 힘들고 주인도 힘들어서 안 해주는 게 좋다 해서 수술도 못 해주고 그냥 이 개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에는 이만큼 뛰었는데 이제는 이만큼 못 뛴대요. 눈이 안 보이면 조금밖에 못 뛰는데 불쌍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집사님이 또 얘기를 나눕니다. 본인도 개 기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개를 오래 이뻐해주고 길렀는데 개가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사람처럼 개도 막 아르트라이티스 같은 거 이런 게 걸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오줌 똥 전에 잘 가리다가 전혀 못 가리고 아무데나 하고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락사를 시켰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았대요. 너무너무 불쌍했대요. 여러분, 이 주일날 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신탕 이야기는 안 하니까 여러분, 저도 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개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개를 한 마리 샀습니다. 골든 리트리버를 한 마리 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똥 싸는데 오줌 싸는데 이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쳐도 냄새가 그냥 나요. 집에 들어가면은 똥을 쳤는데도 냄새가 나요. 견디지 못해서 제가 인터넷에 올려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을 팔러 가는데요, 운전해서 가는데 저 웨스트 밴쿠버까지 운전해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막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개 때문에 제가 울고 있는 걸 제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만 우는 줄 알았더니 제 옆에 있는 아내도 훌쩍훌쩍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둘만 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서 제 아들이 그 개를 안고 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초상 났는 줄 알았습니다.
기회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전에는 제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서 막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중국집 앞을 지나가는데 개에게 짜장면을 사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짜장면이 최고였는데 저런 사람이 있는가? 예? 사람에게 좀 잘해주지 개에게 잘해준다고. 제가 설교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아유, 제가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도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개에게도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개도 이렇게 측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멍멍이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우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개만 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내도 품을 수 있고 남편도 좀 불쌍히 보고 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니까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자녀들도 좀 야단 덜 치고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품어주실 수 있어요. 성도님도 품고 장로님도 품고 집사님도 좀 권사님도 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좀 돕고 위로의 말로 함께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더라도 정말 긍휼한 곳에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서두에서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이 레미제라블이 한국말로는 장발장으로 이렇게 소개됐지만 이게 원어의 원뜻은 비참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프렌치를 2년 공부했습니다. 다 잊어버려서 그렇죠. 근데 원리는 알잖아요. 이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빵 하나 훔쳐서 19년을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어딘가는 좀 기대고 싶은데 기대받지 못해서 버림받는 사람, 참 비참하지요. 이 miserable, 영어로는 그렇죠. The miserables, 예? miserable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사람을 잠재워주지 못하고,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내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 사람 하나 품지 못하고, 어찌 그렇게 냉랭할 수가 있고, 어찌 그래 도움 줄 줄 모르냐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참한 것이 마찬가지예요. 장발장만 비참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 장발장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먹을 것을 따뜻하게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 소설이 비로소 훈훈해집니다. 행복을 느끼게 돼요.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기억해 보세요.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 마음에 뿌듯함, 여러분 마음에 행복 같은 거, 기쁨 같은 거 두고 생각해도 참 잘했다, 이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가 개 기르는 사람을 이해 못했듯이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맞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곳에,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있는 곳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곳에 있는 곳에, 긍휼히 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인간의 아름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너무 나중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힘 있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는 것.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은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괜찮을 때에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이 없어지면은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답게 주님을 뵙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우면서 불쌍히 여기며 품으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책 한 권 읽어드린다 하니까 설교 시간 되게 길겠네 하시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린이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인데 이 로버트 먼치라는 분이 집필한 Love You Forever,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영어로 되는데 아주 파퓰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번역을 해서 번역이 좀 조잡한데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엄마가 갓난 아기를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이 아기가 자라고 자라서 2살이 되어 온 집안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책꽂이에 있는 모든 책을 모두 끌어내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꺼내고 엄마의 손목시계를 변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가끔 엄마는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2살 난 아이가 잠들어 조용할 때 엄마는 방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기어서 아기 옆으로 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엄마는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9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할머니가 오셨을 때 할머니께 나쁜 말을 마구 했습니다. 가끔 엄마는 동물원에 너를 팔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아이가 잠이 들었을 때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기어서 아이 옆으로 갑니다. 아이가 깊이 잠들었을 때 엄마는 9살 난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아이가 자라고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된 소년은 이상한 친구들과 다니며 이상한 옷을 입고 이상한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끔 엄마는 동물원에 온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소년이 잠이 들었을 때 엄마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살금살금 기어서 아들의 옆으로 갑니다. 소년이 깊이 잠들었을 때 엄마는 그 큰 아들을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는 나의 아기야. 그 소년이 자라고 자라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 옆 동네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끔 저녁이 되면 엄마는 차를 타고 옆 동네로 갔습니다. 아들의 집에 불이 모두 꺼졌으면 엄마는 아들의 방 창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기어서 아들의 옆으로 갔습니다. 만약 아들이 깊이 잠들었으면 엄마는 다 큰 아들을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그런데 그 엄마는 나이가 먹고 먹어 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애야, 내가 나를 보러 와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늙고 병이 나서 갈 수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를 보러 왔습니다. 아들이 문에 들어섰을 때 엄마는 노래를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그러나 엄마는 너무 늙고 병이 들어서 노래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로 다가가 엄마를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엄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엄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엄마는 나의 엄마야. 난 엄마를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내 일생 다하도록 엄마는 나의 엄마야. 아들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계단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의 갓난 딸 아기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언제나 좋아할 거야. 내가 사는 동안은 언제나 넌 나의 아기야. 여러분, 젊은 사람이 늙어가고 힘이 빠지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곳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진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 안타까운 남편을 보시고 좀 그래도 힘이 있는 여러분이 긍휼을 베푸시고 아내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목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좀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